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끊임없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인생과 역사라는 것은 사건의 연속이죠. 수많은 사건들이 이미 일어났고 또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건이 있고 내가 미처 모르는 사건도 있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건들도 있고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사건, 크리스마스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 one and only, 정말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이 사건, 그 사건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건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온 목소리와 박수를 동원하여 우리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모든 블레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 그 복이 당신의 인생과 가정과 이 민족과 당신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는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준 음성과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 소리를 통해서 구원자가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천사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2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원자 예수님께서 태어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건이다. 가난한 사람 아니면 부자, 누구에게나, 어른, 아이들,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하자든지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블레싱,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모든 사람과 관계 있는 사건이다. 여러분, 이런 그 은혜의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둘째 포인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사건이다. 방금 전에 읽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큰 기쁨의 좋은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담겨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좋은 거죠.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가족끼리 또한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가며 사세요.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좋은 기억.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한번 이렇게 드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은 기억을 만들고 싶을까, 추억을 만들까 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좀 늘 준비하고, 올해는 선교지에서 전하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께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눠 줬는지 참 감사하고, 또 목회자와 찬양팀으로 구성된 이 콰이어, 이름을 좀 줘야 되는데 제가 로비에서 줬습니다. 라이프 콰이어라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니까 라이프, 그런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찬양을 들려주셔서 좋죠.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블레싱의 가사가 하나님의 선포처럼 들려서 아멘 했을 때에 당신의 가정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기억하는 기억의 사건들이 있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은 인류가 경험하고 경험해야 되고 앞으로 경험할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은 크리스마스 사건이다 라는 천사의 찬양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건, 그리고 큰 기쁨. 왜 큰 기쁨의 사건일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눈물을 닦아주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 닦아주는 우리 예수님, 살려주시는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오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사건은 우리가 경험하고 들어야 할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다. 이게 이 땅에 살 때는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이 사실이 눈앞에 확실하게 펼쳐질 때,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예수 믿은 사건은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건,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일까? 셋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다. 13절 14절은 천사의 노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하늘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에 나타난 예수 탄생 사건의 핵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영광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쉽게 번역하면 나타남, 이런 뜻입니다. 나타남. 영어로는 appearance, 나타남. 영광이란 말은 쉽게 번역하면 나타남. 잘 안 보이던 것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잘 볼 수 없던 것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다. 이게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혹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천사들이 비밀을 찬양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씀은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보이도록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지라. 여기 나타내셨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4장 9절은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눈에 보도록 느끼도록 알려주고 들려준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린 하나님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죽을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높고 높은 저 하늘에 그냥 계시면 되는데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직접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을 구해내는 구원의 하나님. 구하러 오셨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내가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찾아오신, 그리고 다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라고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사건이다. 방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선포입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사건이다. 평화. 여러분, 좀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살만해요. 하지만 이 조건이 괜찮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럼 좀 먹을 것이 적어도 관계가 평화로우면 살만해요. 가족도 뭐 남들만큼 많은 게 있지 않아도, 집이 크지 않아도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면 살만해요. 하지만 넓어도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지간처럼 살면 웃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불안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마음의 평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좋은 것, 평화, 피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노래해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를 선물해 주신 사건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사이좋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처럼 살았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어느 정도로 평화롭게 했는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사이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평화로운 관계,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 이 땅에 태어나신 날 크리스마스 사건을 천사는 노래합니다.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졌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세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사탄은 하나를 둘로 만들어요. 사탄은 중간에 담을 쌓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중간에 담을 헐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자기 육체로, 즉 자기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 그게 평화예요. 저는 오늘 시간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정말 둘로 나눠져 있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블레싱, 복을 주셔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어다. 평화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누구든지 주님 안에 오면 하나가 될 수 있다. 평화로다.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천사는 정확하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낸 하나님께 영광 사건이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롭게 만든 평화 사건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사건,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사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사건, 그게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이 날이 없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첫 크리스마스 때 천사가 준 메시지,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 듣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메스는 예배란 뜻이에요. 경배, 엎드리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메스, 엎드린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 날, 마지막 한 가지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첫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당신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다른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당신이 화를 내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화내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속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딱히 두 가지를 말씀. 첫째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라. 착하게 삽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내가 용서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마음이 따뜻하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다른 한 가지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신이 들어가면 화평케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천사가 노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평화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인생,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당신의 매일매일 삶이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저는 옛날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매일 크리스마스로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잘못 들었는데 메리가 아니라 매일이 아니라 매일인데 즐거운 기쁨. 근데 매일 크리스마스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선포를 할 때 아멘 하시죠. 매일 크리스마스. 오늘 이 천사의 노래, 이 천사가 불러준 노래, 그리고 천사가 드린 노래 가운데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사건, 큰 기쁨의 사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건, 평화의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이날,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